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입니다. 요절 말씀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내주하셔서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자들이 어떻게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무엇에 대해서 외칩니까? 1절 2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7장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말했고,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예고했던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과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는 것과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재판에서 유효한 정인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고 천사가 무너졌도다는 말을 두 번 외친 것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감옥이나 소굴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당시 강대국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로마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과 인본적인 세상 문화를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한 나라나 도시일수록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악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의 죄악상이 어떠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음란의 독주에 취했다는 말인데, 이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음란뿐 아니라 육체적인 음란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주위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음행의 죄악이 전파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라는 말은 장사꾼들이 바벨론의 사치에 힘입어 큰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나 귀족들이 사치로 인해 상인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권세와 돈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육체의 쾌락에 빠지게 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아 내 백성아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신자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라는 말은 세상 권세와 사치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행의 죄를 짓는 바벨론에 동화되지 말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받는 재앙, 그들이 받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천사를 보내어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벌 심판을 받게 되었고 롯의 아내는 나오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몸은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음이 온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은 겨우 목숨을 건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별천지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즉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소속이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죄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곧 구별된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무시당하고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라는 말은 바벨론의 죄가 극에 달하여 하늘에까지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것은 그만큼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곧바로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하늘에까지 차오를 때까지 인내하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는 말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즉각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이해하고 양해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회개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6절에서 8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단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이것은 음녀 바벨론이 악행을 저지르는 양상대로 갚아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응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즉 갑절로 갚아준다는 것은 반드시 양쪽으로 2배를 갚아준다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고 철저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사치스럽게 꾸며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왕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과부들처럼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육체의 쾌락과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하루 동안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정복했기 때문에 황제는 스스로 세상을 지배하는 신으로 군림하며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며 노예들을 부리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는 결코 고통이나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하던 로마의 영광은 영원할 것 같았으나 결국은 망하여 몇몇 유적지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에게 불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창조주요 심판주로서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나 로마 등 강대국들이 번성할 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당시 로마의 박해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자들이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야 했듯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세상 권세와 재물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힘이 강한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볼 수 있을 때 사단 마귀와 그 하수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먼저 땅의 왕들의 반응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 땅의 왕들이란 강대국인 바벨론에 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 영광을 누리던 주위에 있던 나라 왕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통치를 받는 분봉왕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울며 가슴을 치며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화로다 화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이 당하는 화가 자기들에게도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로마를 섬기며 로마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은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 인간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건져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상인들의 반응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11절에서 13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 말은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고 재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바벨론을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고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처럼 취급하는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취급하는 것이. 그리고 각종 항목과 각종 그릇, 값진 나무,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입니다. 그리고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향유와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 밀, 그리고 소와 양, 말과 수레 등입니다. 그리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란 말은 곧 노예들을 말합니다. 이 상인들은 물건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사고 파는 그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담아둔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이 됩니까? 14절에서 17절 말씀. 바벨론아, 네 영혼이 담아둔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the fruit you longed for. 이는 음녀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 갈망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luxury and splendor,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 수 있는 재물, 즉 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떠나고 없어져서 다시는 장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재물과 화려함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얻어서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험하게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보물이 우리 인간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바다 선원들의 반응입니다. 17절에서 19절.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뒷글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선장과 선원들은 배에 물품을 싣고 항해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그동안 바벨론 사람들이 사치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데 소요되는 물품을 실어 나르느라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니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이 큰 성이야 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단 마귀와 그 하수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교회와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교회와 신자들에게 구원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박해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었으며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자들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고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즐거워하기보다도 살아계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 중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21절에서 23절 말씀.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금우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큰 맷돌과 같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은과 풍류와 퉁소와 나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환락의 도시 바벨론의 사치와 쾌락이 정지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산업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생생활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공동체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음녀 바벨론이 이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3절 후반절에서 24절.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는 말은 그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권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것은 속임수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각종 우상 숭배와 점쟁이들이 사람들을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음녀 바벨론이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당한 신자들에 대한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즉 음녀 바벨론이 사탄 마귀의 하선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신자들이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죄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5절 말씀, 그의 죄를 하나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것은 우리 인간이 속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늘에 사무치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사무친다는 것은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죄가 하늘에 사무치도록까지 잊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 시간에 10절과 17절 19절에 나옵니다. 심판이 이르렀도다 망하였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재물은 한순간에 불타서 없어지는 험한 것으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은 잠시 자기를 과시하고 즐기는 것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보물을 하늘에 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20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심이라. 이는 곧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신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들이 해방하고 구원의 역사를 해방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인내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써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